많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그러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너무 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여름이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수영을 해야만 했고, 또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요일 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대구대학교에 가서 자유수영을 1시간 정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25m 같은데 그걸 4번 왕복하면 숨이 차서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한 8번을 왕복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본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면 태풍이 불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짓느냐가 그 집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한다면, 반석 같은 그러한 터 위에 집을 짓더라도 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석 같은 집에 튼튼한 그러한 집을 짓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건축의 재료가 풀이나 아니면 흙이나 아니면 나무로 그렇게 세우면 그것 또한 집이 또 태풍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올 때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집에 지붕이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집의 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리 반석 같은 집에 기둥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또 부실하면 그 집이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어떤 터 위에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더욱더 빛을 발하느냐의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세워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또한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양상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 나갈 것인지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터라고 해서 다 같은 터가 아님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머루 포도나 아니면 캠벨처럼 그것이 다 똑같이 같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떻게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다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그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그 터 위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분별해서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합당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참된 그 말씀을 다른 말들과 구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결국은 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라고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이단들을 멀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오늘날 천주교도 이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도 유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공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이 중심이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답습하려고 그것들을 똑같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영 가운데 그것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외모로 좀 범상치 않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머리도 좀 길고 수염도 길고 옷은 좀 허접하게 그렇게 입었는데 마치 외모로 봤었을 때는 도인처럼 이제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6시 반까지 또 기도를 하였는데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1시간 정도 말을 했는데 이것저것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모든 주일날에 하는 공예배를 드리라면 직접 하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목사는 개척교회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것을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간정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작은 교회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왜 그분들은 왜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처럼 부교육자가 어디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부교육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교육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 부목사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새벽 기도나 공예배를 가끔씩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세상적인 어떠한 복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한순간 하나의 어떠한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내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그렇게 하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복에 치우친 신앙, 세상의 성공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들은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공적들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어떠한 큰 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좀 유명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로 능력이 없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왠지 좀 움츠러들고, 그리고 또 왠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좀 못한 곳에 들어갈지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본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할지라도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쌓아갈지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야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12절의 그 말씀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워나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믿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낙심이 찾아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금과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환란이 닥쳐왔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고난의 뜻을 알게 되고,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함으로써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그러한 모든 삶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부끄러운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머리로서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참된 믿음의 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기를 소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큐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떠한 예배에 나오기로 결단하였는데 그러나 힘이 드니까 피곤하니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노숙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들을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양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노숙자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대통령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2단이고 사단은 4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숫자인 7단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2단이기 때문에 4단인 그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태권도도 동일하듯이 어떠한 무예도 동일하듯이 2단이 4단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7단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은혜를 덧입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4단인 사탄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힘과 함께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내 힘으로는 온전히 되지 않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옛 자아들 모든 정욕과 탐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제가 십자가에 죽는 삶 그리고 날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옛 자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와 함께 주님께 더욱더 간구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내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운데서도 내가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 주님만 유일한 길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전부심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그 한량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구원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우리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혹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면 더욱더 빛을 발하느냐, 거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 공적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